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궤 따라갑시다. 우리의 신앙이 언약궤 신앙이 돼야 되겠죠. 지난주 강단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된다. 다른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행복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만왕의 왕이시요 참 제사장이시요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붙잡으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위드 그분이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는 뭐냐? 일당 백, 일당 천입니다. 다윗의 군사가 싸움에 능한 자라고 했잖아요. 일당 천. 야소보암이라고 하는 다윗의 밑에 있는 군사가 있었는데 300명과 싸웠는데 이겼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제자는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굉장히 힘 있는 군대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때 교회는 광야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광야 교회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성소, 성소, 여기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뭐냐? 광야교회인데 성막교회. 이제 이것이 발전해 가지고 성전이 됐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오늘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성막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이게 우리가 언약궤를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그 블레셋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머물렀는데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복을 주셨더라. 이런 또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강단의 말씀을 24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적인 복을 여러분 누릴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다른 관계 아니에요. 언약궤를 모셔라. 그만큼 중요하다. 그 13장 1절에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언약궤를 모셔야 되지 않냐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언약궤는 어떤 그 언약궤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왕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관계가.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자 한 거예요. 그래서 기란 여람에서 이제 딱 궤를 가지고 이제 아미나답의
집에 이제 그 궤를 이제 가지고 나왔지요. 궤를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새 수레에 실으면 안 되거든요. 7절에 보니까 어깨에 메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새 수레, 이거 세상 방법으로 이제 다윗이 이걸 약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거기에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잡았는데 소가 갑자기 타작마당에서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넓은 마당인데도 평평한데도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았는데 우사가 어떻게 되냐? 그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잔인도 하시지. 아니 그 한 번 그 언약궤 붙잡았다고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약적으로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요 두려움에 탁 사로잡히고 그 다윗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간 거예요. 그런데 자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베네돔의 집에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 집과 그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닫고 이제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옮길 때 다윗이 궁전에 딱 옮길 때는 이제 긴장해가지고 레위 자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야 되거든요. 특별히 그앗 자손이 언약궤를 메야 되는데 이제 긴장해가지고 딱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15장 2절에 보니까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맺고 거기에 이제 영적인 기쁨을 메게 된 거죠. 15절에 보니까 15장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언약궤 신앙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교회 생활이 전부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 중심이 성막. 여러분 레위기서 보면 성막 그 예배드리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삶의 중심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피난처요, 도피성이요, 안식처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다. 그래서 언약 성전을 우리가 해보가야 돼요. 언약이 담긴 성전을 해보가야 돼요. 자, 이 교회의 축복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물은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했어요. 전혀 틀린 건 아닌데 그게 틀린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뭐냐? 어떤 사람은 이 종교 생활, 생명 없는 종교 생활.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종교는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종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없이 다니면 종교 생활. 어젠가 산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한 3, 4년 지나니까 이제 교회를 자기가 이제 안 나가겠대. 열심히 다니다가 왜 안 나가요? 아마 교회 나가도 뭐 별 볼 일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과 좀 멀어진 거야. 다시 회복하세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그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그러니까 나 막 교회로 데려가려고 그러시죠? 막 그러시더라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당신이 먼저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 그리고 율법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율법.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음 없이 막 이 신비 막 불 받고 막 뭐 은사 체험하고 막 그죠? 뭐 요거 체험하려고 하는 거 필요하지만 이게 뿌리를 못 내려요. 신비주의. 그래서 우리는 반무당식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기복신앙.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원한 대답을 못 듣으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서 막 부인도 했지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멋진 고백. 여러분 아시죠? 같이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 있는 자로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네가 반석이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인 안정이 온다. 영적인 안정. 여러분 그리스도가 복음이 뿌리 내리면 영적인 안정이 다 와요. 그죠? 네.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리고 뭐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어둠이 꺾이리라.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어둠이 꺾이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문제가 해결되겠다. 문제에 대한 답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석, 세상을 이기는 권세, 문제에 대한 열쇠, 답.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 그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이 고백.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네. 뭘 고백하냐? 그리스도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아멘. 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에 우리가 충격받아야 믿음 생활이 회복이 됩니다. 주인이다 주인. 그리스도가.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에베소 1장 23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만물을 그리스도로 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누가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우리가 어려움 당한처럼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중보기도.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함. 여러분 성령님 모셔드리셨습니까? 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할 그분을 모셔드릴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구원받은 나.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분이 오셨는데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성령을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보혜사, 보혜사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느냐? 여러분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 성령은 기도하면 충만 주십니다. 그죠? 그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 밖에 있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행복을 못해요. 새가 갇혀 있으면 자유가 없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모신 주인으로 모신 내가 교회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은 딱 오면은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조금 약간 떠들다가 그죠? 성전은 우리가 조용하잖아요. 그죠? 왜냐? 내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입니다.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언약궤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저 바벨론이란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70년 동안 포로가 됐잖아요. 포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죠?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바사 제국 그 고레스 원년에 저 바벨론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바로 예배를 회복해라. 여러분 예배 회복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이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성공하냐?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언약,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약속,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이 힘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 뭡니까? 힘을 얻도록 다 해야 됩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뭐하리로다? 예배하리로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매일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만남,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렇죠. 말씀 가지고 교제해야 이게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도 막 세상 얘기 하다 보면 나중에 할 이야기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이 육신적인 자꾸 이야기하면 사람이 염려가 더 찾아와. 그죠? 서로 염려하면서 이러하고 막 그죠? 그런데 말씀 붙잡으면 염려할 시간이 없어.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 가지고 포럼을 해라. 우리 가족들이 이거 잘하고 있죠? 말씀 가지고 포럼을 해라. 그러면 그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우리가 동행할 뿐이 뭡니까? 성경에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아멘. 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나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언약의 말씀 딱 붙잡으면은요, 여러분 영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반석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 생활하네. 기도 생활하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초대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저들이 뭘 붙잡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전부다.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전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장 좋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참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령 충만. 이걸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알고 저들이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네. 그걸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주일날 강단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요 한 주간 계속 들으면 그거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한 주간도 어려운 문제, 이런 일 저런 일, 사건들, 작은 일들 일어나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결론. 이번 한 주간도 내 이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죽은 거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만큼 이제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대로 살면 한계가 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던 내 불신자 시절, 내가 예수님 알았던 시절과 그 이후의 삶을 알아야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잘 표현한 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에베소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의 불신자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2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310페이지. 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1절부터 3절 같이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잖아요. 7가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죠? 이 시대적인 이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품고 꿈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후대 살리는 발판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인간은 뭐냐면 원래 인간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원래 인간을 회복한 겁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창조됐습니다. 이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원래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냐? 실패한 인간이 됐어요. 실패한 인간.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왜냐? 하나님 형상이 잃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에게 종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냐. 불신자의 삶. 불신자의 삶은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는 뭐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음. 영적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은 자. 또 가족도 남편 안 믿는다고 당신 죽은 자래. 또 그러면 또 안 돼요. 근데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아멘. 영적인 죽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 이게 호흡하잖아 인간은. 근데 영적으로는요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행복을 누리면요 다 되어져요. 영적인 복.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복을 누리면은 모든 것 다 이깁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두 번째는 우상의 고통이에요. 우상의 고통. 여러분 우상 숭배의 고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우상 숭배가 뭐냐? 세상 풍습을 따라. 그래서 사주팔자 연원일시. 그죠? 그 우상 숭배 따라가는 거예요. 굿하고 점치고 제사 드리고, 그죠? 역술인 의지하고, 교회는 뭐라면 당신이고, 점집은 가까운 집이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고난 당했어요. 우상 숭배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를 망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정신적인 고통. 3절 그랬잖아요. 자,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들 진노 아래 놓였다. 에베소서 2장 3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 2장 4절부터 8절이요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에베소 4장. 자, 4절부터 8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우리는 우사 사건은 법궤 하나 만졌다고 죽었는데 우리는요 수백 번 죽어야 돼. 그죠? 우리는 율법으로 얘기하면 수백 번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고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 은혜.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열심이 아니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자랑해라? 그리스도만 자랑. 왜냐? 이 구원의 길을 내가 누리면 이것이 후대까지 전달된다라는 거야.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가문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오늘 에베소 2장 7절 분명히 하겠잖아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 자손 만대까지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후대 싸움이에요. 후대. 우리가 부모가 언약을 탁 붙잡으면요, 여러분 후대가 여러 세대까지 정말 저 언더우드 가문처럼, 저 세브란스 병원의 그 세브란스 가문처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언약 탁 잡으면 돼요. 아브라함 가문처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아시죠?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자,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주보 앞면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현장 갈 때요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확신. 세상은 불확신하고 여러 가지 사건 문제만 있지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확신이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이미 얻은 거예요. 다 얻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영생을 이미 와 있고.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다 있다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성경에 복음 안에 다 있고 예수 안에 다 있고 전도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다 있어요.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으냐니. 심판과 상관없어요. 불신자는 심판 이후에 한 번 죽은 이후에 심판이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심판이 없으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심판. 자, 세 번째 축복.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돌을 옮겨놨어요. 신분을 바꿨어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따라간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예배는 전부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면 된다. 내 남은 생에 이제는 직장을 복음화하고 학교를 복음화하고 내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업이 산업의 망대가 되어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이사야 60장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언약궤 따라가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 되게 하시고 예배 중심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기도 생활 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 다 있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아버지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한 주간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정말 성령 충만한 매일 날마다 강단 말씀이 저들 삶 속에 매일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신앙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정말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얻게 하옵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히 우리 서성만 안수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